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세상의 끝날,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한 예고하신 후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 말씀했다고 했죠. 42절에서부터 깨어있으라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주인은 집을 환하게 불 켜놓고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악한 종처럼 주인이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청지기를 심판하겠죠. 이렇게 2가지로 말씀하시면서 25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3개의 비유가 나와요. 10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도 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10 처녀가 이 신랑은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이죠. 재림 때 오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도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하는 청지기들과, 그러니까 타국에 갔으니까 시간 좀 걸리겠죠. 옆 동네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시간 좀 걸려요. 와서 청지기들과 결산하죠. 5달란트 맡긴 종,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 오른쪽의 양들은 칭찬받았고 왼쪽의 염소들은 책망받았던.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다 멸망 혹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관련된 비유들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10 처녀 비유 1절에서 13절인데요. 그때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10 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5명은 슬기로웠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제가 이런 거 봤다고 그러면 제 아내는 안 믿어요. 당신 책에서 읽고 나서 진짜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저는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 봤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몇 집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전기불 이렇게 들어오는 집이 있고 그 전기불이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 형님 집에 놀러 가면 친했어요, 되게. 놀러 가면 등잔대 위에다가 호롱불을 켜요.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자란 후에는 모든 집이 다 동네에 전기가 들어와서 켰죠. 네, 전기불을 켜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새마을운동 들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아주 가난했다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우물이 없었어요. 수도가 없어요. 지금은 시골에도 다 집집마다 수돗물 먹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우물도 없어가지고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모든 집 식구들이, 동네 식구들이 거기
그래서 그 우물이 있는 집을 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시암집, 사투리로 시암집이라고 불렀어요. 그 집을, 우물이 있는 집을. 거기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이제 저도 심부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그 우물이 냉장고예요. 여름에 더울 때 거기다 김치도 넣고 수박도 달아매고 시원하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펌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근데 한 번 적시면 15분 정도 갔다고 그래요. 그 등이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러면 기름 준비가 필수적이에요. 그러겠죠? 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긴 있었는데 신랑이 빨리 올 줄 안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왔을 때 충분히 대비를 한 것이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렇겠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상보다 늦어졌어요, 신랑이. 그래서 10명이 다 잤어요. 5절에 보면 5명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10처녀가 다 잤어요. 그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고 막 잠도 안 자고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계속 안 자면 어떻게 안 졸려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잘 때 자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지,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거나 잠을 줄이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요. 어쨌든 그럼 깨어 있으라는 거는 뭐지? 10처녀가 다 같이 잠을 잤어요.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천국잔치 들어가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그래서 신랑 왔다라는 소리 듣고 10처녀가 다 일어나가지고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잖아요. 어리석은 5처녀가 깨어있지 못한 거고, 슬기로운 5처녀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은 거예요.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 언제 오시든지.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우리 죽고 난 후에 오시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시거나 언제 오시든지 깨어있어야죠. 나중에 지금은 좀 세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미루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믿으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진심 때문에 스스로 속는다고 그랬죠. 진짜 예수님 믿으라고 옆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선 돈 좀 벌고, 아니면 우선 대학 가고, 아니면 우선 좀 나 즐기고, 나중에 그건 잠든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전도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건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건 도박이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 사람이 내일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급한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해요. 로잔 언약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빨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미루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충분히 믿음을 준비해놔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8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있긴 있었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에게.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냉정하기 그지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죠? 믿음을 남의 것 빌릴 수가 없어요. 천국의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기름은 본인이 자기 것 준비해야 돼요. 남의 믿음을 빌려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50에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뻔하고 제가 죽을 뻔한 수술 끝나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수술할 줄 몰랐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준비도 안 했겠죠? 근데 참 기도가 중요한 게 제가 교회 가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예배당에 앉자마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제가 수술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한번 부르고 다시 잠들었거든요. 다시 눈을 두 번째로 떴어요. 3시간 걸렸대요.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났다가 잠들었다가 3시간 만에 다시 눈 뜬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명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큰 누나, 그리고 간호사 누나. 이렇게 4명이 보여서 목에다가 뭐 호스 꽂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한쪽에는 그 링거 꽂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아버지 불렀어요.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누나가 준경이가 아빠한테 할 말 있나 봐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왔어요. 말을 못하니까 간호사 누나가 볼펜을 줬어요. 왜 예전에는 153 볼펜을 빨간색, 검은색 반창고로 묶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찍찍 눌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색깔 볼펜으로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2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검은색으로 썼다가 빨간색으로 썼다가 이런 걸 줬어요. 하여간 제가 벽에다 대고 썼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50살이에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주일에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죽을 뻔한 수술하고 깨어나자마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 그 뒤로 예수님 믿고 20년간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뭐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아빠 예수님 믿으라고 함께 교회 다니자고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 가도 천국 갈 수 있대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니네 엄마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니네 엄마 치맛가랑이 붙잡으면 된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일학교 때 참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못 가 아빠. 아빠가 믿어야 천국을 가지 엄마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의 치맛가랑이를 붙들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이 5 자식들이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어도 아빠 한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다고. 꿈 깨라고. 믿음은 기름은 남의 거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정해요. 참 냉정하기 그지없어요. 너그럽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는. 각자 자기 기름을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천국잔치 들어가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목사고 뭐 장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 아들이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요. 못 빌려요. 내가 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냉정해요. 지금은 그렇게 너그러웠던 착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서는 냉정할 거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치는 우리 엄마도 나에게 믿음, 기름 못 준다. 각자 자기 기름을 준비하고 자기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보세요.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겠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재림의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냉정하기가 그지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서 다치시도록 사랑의 주님도 심판의 주님이 되면 냉정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긴장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늦더라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기름 떨어질 만큼 적당히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믿음을 준비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기를.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랬죠.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데 10명 모두 잠들었지만 5명만 50%네요. 천국에 들어간. 어리석은 5명도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걸 믿었고 기다렸어요. 같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이 말하듯 이 지구는 태양의 수소가 고갈되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듯 주님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는 지금의 모습을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어리석게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또 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시급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끝까지 기름 넉넉히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면동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